3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은 2장 사무엘상 2장 30절 그리고 3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30절과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좀 더 경건하게 우리가 더 묵상하고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며 따라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렇게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잘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것은 분명한데 경외까지 내가 이루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 와서는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내가 경외하는 내 삶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한치도 우리가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부족한 면이 있고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성화라 그래, 성화. 조금씩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성스럽게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수십 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변화가 없다면, 여전하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 존중은 그분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3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이제 앞으로 세울 새로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엘리는 제사장이지만은 자식 농사를 잘못했어요. 그 자식 2명이 성전에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실패했고 엘리 제사장 역시 많은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우는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행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여러분, 먹든지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갈비 5인분을 먹는다고 합시다. 갈비 5인분 많지요? 얼마나 맛있어요? 먹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것도 먹는 건 괜찮아요. 뭐 1인분을 먹던 5인분을 먹던.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먹고 더 건강해서 힘내서 열심히 봉사할 것이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찌기 위해서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신다 이거죠. 교회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진실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버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속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기면, 더 귀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만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경멸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멸하진 않지요. 경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다 경멸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기도하고 나서도 뭐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이것도 하나님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복을 내려 주시려고 하다가도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면은 하나님 역시 여러분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집을 세워주신다. 오늘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견고한 집을 세워주신다. 견고하게 그 사람 후손들까지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대로 축복을 이어주신다는 것, 성경에서 그런 가정이 하나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0세 이상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살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갈렙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갈렙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누구냐면 이름이 훌이에요. 훌 이름 기억 안 납니까?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전투했을 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게 되는 그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았는데, 그 훌이 바로 갈렙의 아들이에요. 축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갈렙의 손자가 있어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막을 짓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이 부살렐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었고, 또 그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 자손들까지도 견고한 집을 세워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세요. 여러분 삶 전체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존귀히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